고린도서 4장 7절입니다. 한 절 우리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께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나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으로 가졌으니 이렇게 보면 더 뛰어난 아마 말씀의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배는 오차르거든요. 또 질이라는 질이라는 것은 헤레스, 그릇이라는 것은 켈리예요. 오차르는 알렙이거든요. 알렙, 바브, 차데레시. 그럼 알렙은 성경 66권의 근본인 하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 바브라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못 박힘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벽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게 완성인 거예요. 그 다음에 레시는 십자가 다음에 예수의 죽음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본체의 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오차르, 보물, 아니면 보화, 아니면 재물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질이라고 말하는, 흙이라고 말하는 헤레스는 헤트 레시 신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머리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도 그의 머리까지 자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바른 비전이 되는 거예요. 쉰. 그릇이라는 켈리는 카프, 라메드, 요드예요. 그럼 카프는 우리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적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메드라는 진리를 익히고 요드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오차르라는 이 보화, 재물, 보물이 성서에서 또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또 쓰여 있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가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그 안이 어디죠? 마음 안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를 갖게 되면 지혜와 지식과 보화, 지혜가 호크마입니다. 호크마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에요. 지식은 다하트입니다. 영에는 영적 귀, 영적 마음이 열린 상태를 다하트,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화라는 오차르가 정확히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66권을 이 땅에 펼쳐놓은 분이시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깨우치고 해석해 주시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11절에도 보면 동방의 그 박사들이
보배합을 열거든요. 오차르를. 그곳에서 몰약과 유향과 황금이 있게 되죠. 거기서 보배합이 오차르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게 세 가지잖아요. 그죠? 예수와의 죽음 몰약과 그리스도의 부활인 유향과 황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모든 교회들은 부활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하이 헤트요드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을 증명하고 증거해 주는 것. 그게 부활의 생명 아니면 부활의 영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인 성령이 없이는 부활이라는 걸 전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4절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다고. 또 거기서 죽어도 살겠고가 아니라 죽어서 사는 거예요. 나라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지옥과 악과 어둠들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게 내 생각이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생각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차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면, 십자가가 내 안에 정확히 뭔지 모른다면, 바보라는 십자가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 박힌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이라 했잖아요. 면류관이 찔린 것을 알지 못한다면, 내 생각 때문에 그렇게 찔린 거잖아요. 그걸 알지 못한다면 보물이 뭔지 모르죠. 그래서 알렙이라는 항소득불이라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배움을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게 뭘까? 우리들에게 당신 자신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배움을 주고 익힘을 주는 것. 그게 엘이란 말이에요. 엘, 단수. 엘, 하나님은 단수예요. 그래서 그 배움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대오이, 말씀들이 되는 거고, 다바르,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고, 새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진짜 부활의 성도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동방 쪽에서 온 박사들의 마음 중심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마음 속에 그 오차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정확히 무엇을 내놓고 그 내놓은 것으로 가지고 말씀들을 해석해 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재물을 이 땅에 쌓지 말라 그래요. 거기는 좀과 도둑이 있어서 그것들을 다 앗아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그러죠? 오직 너희 재물, 보물은 하늘에 쌓으라 그런다.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땅에 쌓지 말라, 하늘에 쌓으라 그런다고요.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 66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그 율법한테 우리는 율법 말씀의 그 칼한테 우리는 죽게 돼 있다는 것이죠. 종과 동록으로서. 그런데 하늘에 쌓아진 것, 샤마임, 진리가 있는 곳에 그 성경 66권이 쌓아지면 오차르, 보물이 된다면 우리는 모든 곳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아름다운 삶의 축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그런다고. 보물은 그리스도입니다. 마음도, 레고라는 마음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곳입니다.
그러면 마음과 보화는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게 질그릇이라는 헤레스 켈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그곳에서만 주님의 보화가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개념은 자꾸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러는 게 뭐냐면 율법적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됐으니 하늘나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없어요. 그냥 우리의 육적인 삶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현재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나라를 말씀 속에서 펼쳐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육적인 이 푸시케가 죽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하늘나라로 그냥 살게 되는 거. 어디 날라 올라가거나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어떤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서 쌓다가 오차르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선을 쌓고 선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거잖아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로 다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는 선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악이라는 건 전혀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하나님의 참된 말씀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쌓은 악에서 악만 나간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복음과 은혜와 십자가와 그 모든 것으로 해석되어지지 못하고 그저 문자적으로 자기들의 생각 안에서 자기들의 역사 안에서 해석되어진 말씀을 악한 자라고 얘기해 주는 거. 그 사람들은 정확히 복음을 얘기할 수가 없죠. 예수 십자가 다 얘기를 합니다. 지옥 천국 얘기를 해요. 근데 지옥이 뭔지 천국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를 정확히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냥 십자가 져라 이런 소리만 하고 있죠. 지옥이든 천국이든 십자가는 여러분들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머리를 땅으로 두고 태어나는 거예요. 머리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돌진하면서 머리를 하늘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것을 배워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배밀이하고 언제까지 누워만 있을 텐데.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 주님이 보면 먼저 중풍병자 또 나병한 자들을 주님은 불러일으켜 세운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삶들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기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데 하늘의 것을 딱 알려주니까 그가 똑바로 일어나서 걷더라는 것이죠. 그게 오차르라는 복음의 핵심 의미이기도 하단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보면 어떤 서기관이 있어요. 그는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해 준다. 서기관은 3명만 모이면 성경을 암송해서 쓸 수 있을 만큼 머리가 뛰어난 분들이래요. 근데 그들이 곳간에서 옷차리에서 옛것은 뭐죠? 옛것은 율법이죠. 새것은 뭐죠? 예, 복음.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이 문자로 가지고 말하면서 복음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옛것과 새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옛것도 존재하잖아요. 문자로 색인상으로. 근데 그것을 뜻을 해석해 주지 못한다면 마치 창세기 41장에서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한다면 범민만 되는 거죠.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그걸 해석해 주니까 그 마음에 평강을 주면서 자기의 모든 자리가 요셉에게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두 번째 병거에 타고 그 세마파라는 보시 귀한 옷을 입고 목에는 금사슬을 하고, 금사슬은 성경 66권이에요. 변치 않는 것. 그걸 하고 온 애국을 순찰하니라, 복음으로 다스리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오차르가 된 자들의 말이라는 거. 우리는요, 참된 서기관이 돼야 돼요. 옛 것을 새 것으로 해석해 줄 줄 아는 자. 그래야 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주님과 하나가 되니까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입으로 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씀입니까? 넌 집주인과 말씀이 틀려. 그럼 얼마나 악한 중심이냐고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보세요. 그죠?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임을 믿고 떤대요. 그 귀신들이, 사탄아들이 여러분 뭐냐면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헛개비들이겠습니까?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두려워 떨잖아요. 율법주의들이, 유대주의들이. 그래서 이름도 함부로 못 불러. 그렇죠? 여호와라고 못 불러요. 아도나이, 주 이렇게 부르는 거. 그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게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기는 아는데 두려워. 왜? 바깥에 새긴 우상으로 존재하니까. 내가 잘못하면 나 죽일 거야. 그런다. 복음이 된 자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로 살아주시니 그저 감사일 따름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것이 뚜렷하면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서갈 줄 믿습니다. 그곳이 감옥이라도, 아니면 그곳이 북한이라도, 그것이 소련이라도, 그것이 저 미국이라도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그리스도의 나라로 서가는 것, 그게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는 그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재물로 여겼느니라. 얼마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중심을 그들에게 말씀했습니까? 애굽의 그 보화, 성경 66권이 있다 해도 해석해 줄 수 없으니 차라리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즐거운, 더 참으로 우리 안에 재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애굽에는 화려한 게 있죠. 그렇죠? 여러 박사들한테는 희양찬란한 그런 지식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들어가서 그 재물이라는 오차로 성경 66권을 마음으로 해석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존귀한 중심들이냐고.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보화라는 그리스도, 그분만이 제일 좋은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중심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오차르가 된 사람, 보화가 된 사람, 진리가 된 사람,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의 중심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신명기서 28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좋은 보고를 주고 하늘에서
비를 복으로 주면서 너희는 남한테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 더 쉽게 얘기하면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줘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좋은 보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들 뭐냐면 늘 말씀이 뭔지 몰라서 허덕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너무 넘쳐서 저 시편 45편 1절로 3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 넘쳐서 필객의 붓과 같습니다 고백할 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중심이 시편 기자처럼 오차르가 됨으로 남들에게 꾸어주는, 남들에게 진짜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중심들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들 중요한 낱말입니까? 사사기서 6장 19절에 보면 전투하고 난 이후에는 전리품이 있어요. 그렇죠? 전투하면 전투에서 뺏어온 것을 전리품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반드시 은과 금과 그 모든 보화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곳간이 뭐예요? 오차르란 말이에요. 그럼 은금이나 동이나 철이라는 게 오늘 사복음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거룩히 구별됐다라는 말이 뭐냐면 정확히 말씀을 내가 해석하고 깨우칠 수 있는 사람들, 그것만을 보고에 넣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깨우치도 못하는 말씀 내 마음에 있으면 뭐랍니까? 소경이지, 기머거리지. 그런데 정확히 깨우치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오늘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또한 권세가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4장 26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유다가 범죄를 합니다. 그때 애굽의 왕 시삭이 그들의 보물을 다 뺏어가요. 또 솔로몬의 금방패, 금으로 만든 방패도 다 탈취해 갑니다. 어쩔 때 그게 탈취당했다고 그러죠 지금? 르호보암과 유다, 이스라엘이 범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에게 있는 성경 66권은 애국으로 다시 옮겨치는 거. 말씀이 없는 삶이 얼마나 여러분들 안타까운 일입니까? 불쌍한 일이잖아요. 저 백성은 말씀 있는 백성이라. 창세기 39장에도 저 요셉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했더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없어. 지멋대로 살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이 다 뺏어가는 거. 더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내게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5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족속이 싸움이 일어나 버려요. 그때 아사 왕이 주회전에 있는 은금을 시리아로 보내버립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형제끼리 이렇게 싸우죠? 그건 참된 복음이 되지 못하니까 율법을 가진 자들이나 남을 죽이고 서로 싸워요. 이웃에게 절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악을 행하지, 거짓말하지, 살인하지, 도적질하지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복음이 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은금을 시리아 왕, 아까는 애굽 왕한테로 갔잖아요. 시리아 왕한테로 가는 거. 똑같은 장면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되지 못하고 서로 교만해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20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요. 그때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사신들을 보내죠. 그때 히스기야 왕이 주의 전에 있는 보고들, 은금, 각종 보화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때 그들이 그걸 듣고 보고 바로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다 뺏어가요. 그러고 히스기야 왕은 죽습니다. 마치 이거와 같은 거죠.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것 절반, 율법이라는 십자가를 가지고 가서 다 허비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히스기야는 죽어요. 둘째 아들도 죽었다 살아납니다. 예수와도 죽습니다. 율법은요 반드시 다 허비해야 돼요. 뭘로? 복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와는 율법의 대표로 오셔서 가감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우리 안에 장자 마다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절대 어느 곳에서도 요동치 말아야 되고 어느 곳에도 절대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5장 3절에 보면 이방인 왕 고레스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어둠의 보화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열방에 나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버려요. 근데 왜 어두움의 제물을 줬다 하죠? 거기서 어두움이 뭐냐면 호세크예요. 호세크. 창세기 1장 2절에 어둠은 흑암의 깊은 위에 있고 이렇게 말할 때 호세크란 말이에요. 호세크. 헤트, 그리스도의 생명. 신, 올바른 비전의 말씀. 코프, 소망. 그게 제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어둠이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은 율법을 주면서 그걸 복음으로 해석해 주기 때문에 어둠의 제물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둠의 보화. 오차르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문자로 읽잖아요. 일단 그게 어둠의 보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정확히 고레스가 마음으로부터 해석했을 때 이방인 고레스 왕이 해석해 줬을 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뭐냐면 그것도 요드 쉰이잖아요. 올바른 비전이 증거되고 증명되는 분.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우리가 올바른 비전이 되고 올바른 말씀이 되면 우리가 이스라엘일 사람이라고요. 지금 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그건 육적 이스라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2절에도 보면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거기서 사라가 나온 거예요. 올바른 비전이 돼야 12개의 어미가 될 거 아닙니까? 1000만인의 어미가. 그게 사라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보화인 이 오차르 내 마음속에 담길 때 하나님의 그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이 너희에게 확고하리니 그것은 너희에게 구원의 힘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따라해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보배니라 오차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지혜와 지식이 우리 마음에 확고해서 그게 구원이 되고 힘이 되고 그것이 경외가 되므로 경외는 야레입니다. 야레. 요드 레시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자가 경외하는 자예요. 그 자가
보배, 오차르가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보배인 그리스도가 되므로 이 세대에